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이죠.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의 보시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부처님 법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 법을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연불생문 제31입니다. 금강경 오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금강경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어떤 경전을 공부하냐면은 후지사 교재입니다. 대방등 대집경 무언보살품이라고 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언보살품을 왜 보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무건수행 해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누가 말 시켜도 말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러고서 돌아다니는 것이 이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인지, 아니면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부처님의 또 법에 대해서 또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방등 대집경 그쪽에서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야 과연 저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허상일 뿐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것이 법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불교인지 아니면은 무당인지 아니면은 유교를 수행하고 있는지 도교를 수행하고 있는지 간판은 부처님 사찰을 사칭하고 있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불교의 정체성이 뭔가? 예?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중생구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봐주고 남의 기륭화복을 예언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구제, 지혜를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내가 다시는 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과 같이 저 지혜로운 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냥 누가 그렇대, 누가 어디 가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런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의 수행을 살펴보아야 하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지금 수행을 잘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인을 받으려면은 많은 경전들을,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면서 왜 부처님께서는 나를 이 괴로움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들만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이 괴로움에서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너 스스로 보고 스스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경 제31 직연불생분 제31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맞는지 아니면은 사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앞에 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질 않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벌견 안일불 날생 나날뿐 차례제 석상 열십 하나일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만약약 사람인 말하런 부첩을 가르치설 나아 벌견 사람인 벌견 무사람 중 살생 벌견 목숨수 사람자 벌견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이시 사람인 풀해 나아 파소 가르칠설 뜻의 아니 그런가 보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전 이시 사람인 아닐뿔 풀해 부처 이름여 올래 파소 말할설 생각할리 무엇타 의조사이 연고고 세상세 높을전 말할설 나아 벌견 사람인 벌견 무사람 중 살생 벌견 목숨수 사람자 벌견 곧즉 아닐비 나아 벌견 사람인 벌견 무사람 중 살생 벌견 목숨수 사람자 벌견 이시 이름명 나아 벌견 사람인 벌견 무사람 중 살생 벌견 목숨수 사람자 벌견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일으킬 빨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상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근문심 사람자 거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응아릉 같을려 이시 알지 같을려 이시 볼견 같을려 이시 믿을신 풀해 아닐뿔 살생 본받을법 형상상. 자, 13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볼도제 파소 말하런 본받을법 형상상 사람자 부처 이름여 올래 가르칠설 곧즉 안일비 본받을법 형상상 이시 이름명 본받을법 형상상.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연불생품 불생본 제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연이라고 하니까 직연 직연 자, 지혜는 직연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서 보는 걸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게는 정견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요. 정견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직연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직연이라는 것이 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직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는 어떻게 돼요? 자, 지식 플러스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겨요. 어느 일을 보았을 때 이게 응용된 거죠. 응용돼서 나온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연과 지혜는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견도 같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그 불쑥불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지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태어난다. 그렇죠? 발생. 태어나는 걸 얘기하죠. 태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있어요? 형상이 존재하죠. 형상. 모든 형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형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촉을 일으키죠. 촉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요. 그죠? 마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억과 맞춰봤기 때문에 이 기억과 마음은 같지가 않아요. 예? 기억 외부의 반응이 형상이 기억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기억에서 반응해서 정리가 나온 게 마음이에요. 예? 이건 순간찰나. 이것은 그 윤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억의 덩어리가 윤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순간찰나에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기억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함. 예? 윤회한다는 것은 이 기억이라는 것은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업장이 두텁습니다. 어변이 많아서 그래요. 예?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혼이라 이야기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경전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왜 나가 어딨나? 나는, 그죠? 나가 어딨나 할 것 같으면 영혼과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그 순간 찰나가 나예요. 근데 나를 어디서 찾아요? 예?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불교는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예? 사람들이 방송 매체라든가 어디에서 많이들 떠들고 그러는데, 불교라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는 나를 찾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고 괴로움에서 왜 들어갔는지 보고, 예? 그렇게 되어 있지, 나를 찾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험악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 구제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것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부처님의 바라는 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뭐가 돼요? 불교인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 것이지, 부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상을 갖다 놨고 아무리 큰 사찰을 지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신도가 많다 하더라도, 예?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네? 불교를 사칭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알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8만 대장경을 만들으셨고, 예? 이거를 왜 나한테 공부하러 가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예? 공부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끝까지 한번 파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이 만다라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인연법과 사정체와 법화삼부경을 합쳐가지고 그 12인연법은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들어가고 이 법화경은 부처님 지혜에 들어갑니다. 예?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12인연법은 다시 비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기뻐하셨더라도 또 지혜를 가르치다가 뭐를 해요? 이 보살들이, 예? 3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어리석음을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3계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받고 싶고 증명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 혼자 독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경전들을 탐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에 다른 경전을 읽었을 때 생각했던 것이 다른 지금 읽고 있는 경전에서 제 생각이 맞다는 증명이 돼요. 왜? 같은 것이 나와서 다시 풀이돼 가지고 다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질 않았구나, 나의 선택이 바랐구나, 이것을 하나하나씩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눌 수가 있었고, 진짜 방편과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 모두를 어떻게 해요? 소승의 경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밖에요. 왜? 제가 공부해보니까 12인연법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12인연법 하나 풀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예? 사정체에서 한 구절 따고,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오로지 보살들의 교과서다,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의 심히 깊은 지혜를 설하셨단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본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겠죠. 공부는 똑똑하면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도 못해요. 저같이 IQ가 96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무식하게 합니다. 왜? 끝까지 한번 파거든요. 예. 끝까지 파야 뭐가 되냐면 끝이 보여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와 중생계, 모든 부처님의 그 등정각이 뭡니까?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 똑같은 게 뭔가 핵심적인 게 몰라요. 저 같은 경우 뭐렇게 얘기하냐면 사무량심입니다. 예, 사무량심에 요것이 싹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은 분별해 내셔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지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별을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다는 것은 예?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태어나는 모든 것은 형상이 존재하고 형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됨이 없어요. 항상성이 없어요.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변화죠.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죠. 이거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있는 것은 다시 촉을 일으키고 촉을 일으키는 것은 이 기억과 맞춰봐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기억이라는 것은 다시 윤회를 하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귀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뭐를 하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영원히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지금 어느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면령대에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극락에 갈지 그 지옥에 갈지 보고서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면령대에다 보는 게 뭐예요? 기억을 꺼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전생에 뭐를 해요?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수십억 겁을 살아오는 이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 관자재보살이 그 액난과 고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액난과 고난에서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갔는지 한번 오온을 꺼내서, 오온이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기억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예?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가 번뇌도 생기고, 네? 오욕락이 생겨요. 오욕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괴로움이 이걸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 이게 불생이 된다 하면은, 네? 불생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태어남이 없고, 형상도 없고, 촉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없어요. 번뇌가 안 일어나요. 오욕락도 없어요. 집착도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자, 지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움도 없고, 예? 번뇌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 부처님의 지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 촉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자, 수보제야 약기니 어라되.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불설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한다면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시인은 해야 소설이 부냐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시죠. 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형상이죠, 형상.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나라는 형상, 사람이라는 형상, 중생이라는 형상, 수자사랑이라는 형상. 자, 나라는 것이 형상이잖아요, 형상. 형상, 사람. 자, 중생, 형상. 수자, 형상.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하나의 그 범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라는 거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의 종류. 예?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나무의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시 이 종류에서 예? 줄기, 가지, 잎, 열매, 뿌리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전체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와 같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라는 것은 나무의 종류가 그 포도나무, 감나무, 그 소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있는 거와 같아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니까 뭐 그 뭐야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그냥 감나무, 밤나무, 오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상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왜? 똑같이 형상이니까요. 하나로 보자고요, 하나로.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해놓으셨을까요? 예? 답이 안 나오죠? 정법화경을 이제 그 편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법으로 아무나 이 법을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막아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 자식들만이 이 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집에 금고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 문을. 아니면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가든가. 그죠? 그러면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만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인 놈한테만 뭐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각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은 나라는 생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면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법을 만나보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똑같은 형상, 나무면 나무에 범주가 있고 그 난로면 그 똑같은 난로가 있네. 전기 난로, 석유 난로, 뭐 그 가스 난로 다르게 있는데 똑같은 난로야.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확히 분별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부처님께서 그리고 그 형상을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 괴로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항상 땜이 없다. 예? 그래서 뭐를 해요? 화엄한 방능만야 12년법에서 항상 땜이 없다는 거, 형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보고 법을 형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형상을 잘못 보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봐라. 공에 들어가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봐라. 모든 것을 그냥 평등하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어디에 끄들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지 뭐를 하냐면은 내가 모든 것에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촉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수보지야,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하지? 이해했느냐? 이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은 그냥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나와라 12년법 말씀하기 위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련이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시인은 불해열의 소설이 하나이다. 자,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여러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이고 어째 그런가 하면 세존께서 설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자,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뭐냐면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을 형상을 버려라. 네? 형상이 없는 것으로 봐라. 평등하게 봐라. 그냥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시명 이름이 그냥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자, 이름이 아견, 인견,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예? 이름이 그냥 나무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 파고 막 아상 파고, 인상, 사람이라는 거 파고, 중생이라는 거 파고, 여기 인상 하니까 뭐 흑인, 백인, 혼혈 뭐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전자 검사. 예? 그런 거 해가면서 막 들어가게 되면은 깝깝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밤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탱자나무, 그렇게 이야기를, 나무의 하나의 종류구나, 형상의 종류를 저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쉬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 아파집니다. 자, 수보제야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심자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은 일체법을 여시지하고 여시 견하며 여시 신의하여야 불생 법상 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은 일체의 법을 응당히 이와 같이 알고, 일체의 법을 어떻게 알아요? 예? 자,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법화삼부경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니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은 대승이고, 나머지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은 소승이라. 왜 그런가 하면 소승 12인연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나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이로운 것은 하게 되고 이롭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소승이요, 그리고 대승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인 부처님의 법과 지혜가 함께 들어있는 이러한 경전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식들만이 공부를 하는 법화 삼부경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 삼부경까지 전체를 이룰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천상계에 올라가서 자비희 사를 수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법화 삼부경의 견보탑품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보배의 탑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오른쪽 손가락을 그 보배 탑에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니 어떻게 돼요? 이 빗장이 털컥하고 풀리면서 안에서 음성이 나오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자리를 나눠서 앉으십시오. 세상에 이 법을 살아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저것도 대승이고 이것도 대승이면은 우리가 헷갈립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모두가 보살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 대법사가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부처님의 법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부처님 경전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잣대에 정확히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일체를, 그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은 일체의 법을 응당히 형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죠? 알고, 예?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해하여야 법이라는 형상이 태어나지 아니함이라. 법은 지혜로서 성취하는 것이지 무슨 형상으로 정수리가 튀어나왔네, 입이 튀어나왔네, 코가 튀어나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이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부에 정확히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갔다면 다시 이 사무량심 자비희 사에는 어떻게 다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예?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이고, 법은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13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자, 수보제야. 소원 법상자는 열의 즉설 비법상이고 시명 법상아니라. 자, 수보제야. 법의 형상을 말하는 바는 열애의 법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법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의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나 마음만 바꾸면 돼야. 예? 마음만 바꾸면은 빨리빨리 바꾸면 되지. 왜 안 바꿔요? 마음만 바꾸면 부처라는데. 안 그래요? 머리에는 똥이 들어있어 가면서, 예? 마음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왜? 이 기억을, 예? 기억이 바뀌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데요? 다시, 예? 이것을 바꾸려면은 지견이 있어야 지혜. 예? 지혜로서 자기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앉아서 할 때는, 혼자만 앉아서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명 같이 앉아서 시끌벅적한 데 가면은 그게 또 안 돼요. 왜? 마음에선 일어나게 돼 있거든, 촉이요. 온실에서 사가지고 온 화초하고 저 땅바닥에서 그냥 발로 밟고 비비고 해도 나오는 화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생명력 자체가 달라요. 또 맛을 보게 되면 그 약성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니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135페이지 참고문헌 무상경이 있는데요. 무상경 이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경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일시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 머무르심이라.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마땅히 모든 모양은 항상 땜이 없다고 관찰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되며,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곧 태어남을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고, 태어남을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탐함이 없고, 즐거움을 탐함이 다한 사람은 해탈의 근본을 설하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항상 땜이 없다고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수상행식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기억이잖아요. 오온이고. 이렇게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찰한 사람은 곧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되고,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곧 태어남을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고,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탐함이 없고,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 다하는 사람에게는 해탈의 근본을 설하여 주느니라. 자, 이와 같이 비구들아, 해탈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자 하면 곧 능히 스스로 깨닫고, 아의 태어남과 나의 태어남과 남이 다하면 범행이 이미 서고, 해야 할 바는 이미 다하고, 스스로 알아 뒤에 몸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항상 땜이 없는 것은 고, 공, 무아 또다시 이와 같음이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환희하여 듣고 수행함이라. 자,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어렵게만 가고 어렵게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활과는 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형상,
항상됨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영상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리고 모든 영상이 이와 같이 관찰한 사람은 자, 변화한다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서로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가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오죠. 형상은 항상 항상됨이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괴로움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사람은 태어남을 싫어하고 태어나기 싫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돌을 닦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생식도 그 항상됨이 없다. 나의 기억이라는 것도 항상 똑같지가 않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어떻게 돼요? 1분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상대가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리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바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태어남이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하고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탐함이 다해요. 태어남이 싫다. 그러면은 즐거운 것 또한 어떻게 돼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즐거움.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와요? 촉이 들어왔잖아요. 이 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가장 중요한 건 촉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용락을 없애야 되고 촉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가 과연 이 오용락 가운데 어디에 배속이 되어 있는가, 예?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려면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가운데서 어디에 지금 내가 촉을 일으키고 있는가, 무엇에 걸려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예?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가,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촉이 멸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빨리빨리 되질 않아요. 하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생활화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요. 이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촉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탈의 근본을 아는 사람, 스스로 깨닫고자 하면 스스로 능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태어남이 다하면 범행이 서고, 태어나는 게 다했다는 건 뭐냐면 생이 다했다는 것은, 예? 이 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했다는 건 뭐냐면은 태어나지 않는다. 공안이에요. 공에 들어갔다. 공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공에 들어가서도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불생이 되는 거예요. 불생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공에 들어가서 촉을 일으키게 되면 윤회를 해야 합니다. 윤회를.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됨이 없는 것은 고, 공, 무아, 또다시 이와 같음이라. 자, 괴로움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공으로 건너가고 다시 무아. 완전히 내가 존재하지 않는 무아는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무아.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성불이 되죠. 이때 모든 미고들은 또다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여 그 받들고 수행함이라.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항상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는 것은 괴로움에 들어가니까 이 괴로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즐거움이 왔다 해가지고 즐거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촉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오용락에 어디에 배속이 되어 있는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민욕, 재물욕 이거에 의해 가지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멸해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멸하게 되면 평등하게 봐서 공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촉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해야 하는데 촉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무아, 내가 없는 거와 같기 때문에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신의 존재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윤회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정리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은 괴로움에서부터 어떻게 화음, 암, 방능, 반야, 법화까지 지금 다 여기에서 요 그림 하나에서 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응화 비진본 제32는 그 26-2에서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